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개신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에서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리를 아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너무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담당하실 분이 나타나셨다.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얘기는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이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과 재림은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두 번째 오시는 이야기, 재림의 이야기 바로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재림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들만이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또 죄를 마음에 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은 죄를 버려야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보게 되는 재림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성경은요,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재림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도 없고 라는 이 말은 과거의 죄와 죄책감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고백을 통해 그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흠도 없는 단어는 무슨 말일까? 흠도 없다라는 말은 현재 마음에 죄를 붙잡으려는 의도를 내려놓겠다는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을 지을 때 경건의 훈련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지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들에게 흠도 없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타난 이 두 개의 말씀 속에 이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과거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지요? 두 번째, 현재의 죄를 내려놓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의 죄를 범할 계획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이 계획과 계획을 죄를 짓는 일에 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에 말씀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통하게 되기를 등한히 하고 시련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의 능력을 전혀 시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 설교할 때 일주일 동안 성경 읽으셨습니까? 라는 질문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번 주에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셨습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안 한 거예요? 아니면 했는데 안 한 척 하시는 거예요? 매주 질문할 거예요. 그때마다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루 첫 시작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주간 많이 수고하셨죠? 날씨도 많이 덥고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숫자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어제 큰 폭우가 쏟아진 이후에 무지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쌍무지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주신 분들한테 어떻게 댓글을 썼냐면 제가 무지개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쌍무지개를 선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장소와 위치가 어딘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무지개가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게 떴는지, 그리고 제가 볼 때마다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을까 할 만큼 쌍무지개가 이렇게 떴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 볼까요? 아마 등산하시던 중에 찍은 사진 같은데요. 이 쌍무지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자라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정체되거나 머물러 있으면 썩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합을 맞추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후에 인자가 구원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뭐 하겠다고요? 보겠다. 그 믿음의 눈을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 열어두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반복되어야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잊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교회는 커가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많아지고 교회에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그들 마음속에 사라진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재림의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8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을 점검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의 분쟁과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투쟁과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서로 고소하고 세상 법정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는데 교인이 교인을 고소해서 법정에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일들을 더 교회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만찬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부도덕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왜곡되고 이혼을 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 문제로 논쟁거리가 시작되고 성령의 은사와 오용이 일어나며 어떤 일들이 가장 만연하게 일어나는가?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정신에 빠짐으로 교회에서 큰 소리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맞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구성원들의 두 부류가 있다고 했죠. 태섭이 빨리 마스크 써.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정적인 열광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다른 파들을 만들었는가.
교회 안에 분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파와 게바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지난주 말씀을 반복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분파가 생기고 파와 파를 나누어서 너와 내가 다르고 나와 마음 같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는 일들이 모여지며 그런 일들이 많아질 때마다 뒷담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결론을 지난주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교회의 분쟁이 잦아들고 해결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가슴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마치고 토요일 저녁에 다음 글이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말씀을 들으면서 식사를 하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연락들을 제가 받으면서 느낀 것은 맞아요. 마음 가운데 갈등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집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는 식사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해서 참여하시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방법임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했던 예화를 기억하시지요? 박진숙 성도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분도 저에게 단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내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금요일 저녁 말씀에 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부끄럽고 죄송해요. 부족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를 도구로 사용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춘천은하숙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생의 남편까지 다 전도했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과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나 여쭤보니 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개요를 살피면서 오늘 이야기는 3장의 이야기를 살피려고 하는데요. 시기와 분쟁,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와 분쟁은 분파를 나누어서 싸웠죠. 그럼 그 분파를 나눠서 싸우는 싸움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우리 함께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멘. 무슨 문제가 일어난 것 같으세요? 사역자들 간의 비교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와 교회 간에, 교회와 교회 안에서 목사들을 비교하고 장로들을 비교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이 목사님이 더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저분이 더 사랑받는 것 같으니까 저분을 뒷담화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들을 밝혀내고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들은 사역자들이라. 여기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종, 섬기는 자들인데 이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집사입니다. 집사.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과 교인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사이에 비교가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면서 이 붉은 밑줄 그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각각 뭐한 대로 주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뭘 줬대요?
물을 주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밭으로 비유하는, 한 사람이 다 일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에 맞게 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 왜 저 사람은 요거만 못하지? 아, 요분은 왜 이러고 못해? 성경에 나오는 종의 표현 두 가지를 좀 공부해 봅니다. 첫 번째,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과 둘로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는 다 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입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성령을 의지하여 일한다라고 표현할 때 디아코노스라고 지칭합니다. 그럼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제 쓰는가? 예전에 배를 저어갈 때 1층, 2층, 3층, 3단으로 나뉘어져서 맨 밑에 칸에 최하층민의 노예를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들은 배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띠고 노예로 불림받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종인데 전혀 다른 종이죠. 이걸 명확하게 구분 지으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종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종을 말하는 것이고, 둘로스라고 하는 종은 타의적으로 강제성을 띤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종이다 라고 하는 이 종은 도대체 디아코노스일까요? 둘로스일까요? 당연히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장로님들, 교회를 섬기고 함께 일하라고 하는 집사님들은 어떤 종이 되어야 될까요? 강제성을 띠고 아이고 나도 하기 싫지만 죽어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지만 더 나아가 이 일도 내가 함께 돕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여기에 목공소의 연장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재미난 이야기지만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글을 같이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목공소의 연장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망치가 사회를 맡았는데 회의 중에 몇 명이 망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며 소란을 피우니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자 망치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떠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패도 함께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패가 하는 일은 전혀 깊이가 없고 남을 감싸기보다 늘 벗겨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가 난 대패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도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자는 자기만 옳은 것처럼 항상 남을 재어서 모두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자가 이제 톱을 지적합니다. 톱은 모두를 하나 되게 하기보다 잘라내고 분리시키기만 하니 누구보다도 가장 불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 톱입니다. 이 말을 들은 톱도 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포를 향해 소리칩니다. 사포야, 넌 너무 거칠어. 이렇게 한창 다투고 있을 때 커다란 문이 열리며 목수가 들어옵니다. 이 목수가 들어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목수는 거기에 있는 영잔들을 총동원해 순식간에 뚝딱 아름다운 가구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서로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서로의 나쁜 점만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사람만 아니라면, 이 일만 없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교회를 붙드시고 그 사역을 하나도 헛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어드벤티스트 월드라고 하는 우리 매거진에서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그 글 가운데 한 문장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교회가 많이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 소수의 몇 명이 열심히 노력해도
회복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 매거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글을 통해 강조하는 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몸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불편하고 아프면 그쪽이 신경 쓰여야 되죠. 이곳을 어떻게 하면 나을까 고민해야겠지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관심을 두고 기도하며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작년 초 안수식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예전 교회에서 한 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편지 제목이 뭐였냐면, 저는 목사님이 슈퍼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문을 어떻게 썼냐면, 저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볼 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때때로 부족한 것을 보실 때 그것을 함께 동역해주고 도와주는 역할들이 한 몸 지체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심는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물을 주는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가꾸기도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잘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물을 주고 있다고 내가 잘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가꾸고 잡초를 뽑고 있다고 내가 이 일을 책임지고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을 열매 맺고 성장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의 특징은 그 사람들을 따라다닌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그분을 이끌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 하나님의 종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려면 세 가지가 잘 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소그룹 모임을 마치고 집에 9시 30분 정도 되어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잘 자고 있나 가봤더니 태섭이는 아직 잠들기 전이고 예섭이가 자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나 봤더니 침대 난간 쪽에 바짝 붙어서 이렇게 가로로 딱 서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너무 많이 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섭이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겉으로 볼 땐 아직도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팔다리가 길어졌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먹으면 우리가 쑥쑥 클 수 있는 겁니까? 어린아이들이 쑥쑥 크다가 어느 한계점에 다다르면 쑥쑥 크지 않고 옆으로 쑥쑥 쪄지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쑥쑥 잘 먹는다고 모두가 다 180까지 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키우거나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을 관장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는 이 안식일 예비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심는 이와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교회의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2021년 1월보다 2021년 7월 둘째 주 금요일이 더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대나무 같은 것들은 특성들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자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때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지 1년에 수십 미터씩 크는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커짐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 속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각각 시작.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각각 일한 대로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으면 여기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하늘 가서 상급을 많이 받고, 그럼 여기서 역할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하늘 가서도 저 구석에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제가 성경적으로 좀 설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몇 년 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한 회사의 오너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 온 직원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돈으로 수억 원을 보너스로 지급합니다. 일단 선물들을 다 하나씩 나눠주는데 기분이 다 좋겠죠. 얼마나 좋아요. 이야, 풀러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회장이 주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봉투 하나씩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웬 떡이야. 봉투를 받아서 딱 여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잠시 후에 기쁨의 한호성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었던 성과급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차등 지급으로 같은 등급에 있는 직원이어도 1년 성과급이 달랐습니다. 인센티브 들어보셨죠? 자기의 역할에 맞게 능력껏 준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자리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게 내가 더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내 옆에 있었던 이 사람이 나보다 몇 배에 달하는 보너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이 과연 그런 말씀인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겠다. 무슨 말일까? 이 말은 구원과 상급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같이 예수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상급이란 단어 앞에 예수님을 잘 섬김으로 상급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부터 수학 등호를 좀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구원에 플러스 상급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구원이 상급이라는 건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갈 준비된 백성들은 이 원리에 대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개신교에서는 이 원리를 기복신앙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뭐 받는다 그래요? 복 받는다.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 더 많이 헌금해라. 더 많이 헌신해라 라고 강조하거든요. 그럼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씩 소개합니다. 구원과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씩 좀 소개하겠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라는 말은 차등해여 줄 수 있다라고 영어 성경이 되어 있어요.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이어지는 3장 12절에서 15절을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에 두 부류가 나오죠. 한 부류는 불이 나면 탈 것과 한 부류는 불이 나도 타지 않을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탈 게 뭡니까? 불에 탈 거? 나무와 집은 탑니다. 근데 타지 않을 것은요, 금, 은, 보석은 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불시험이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불시험이 왔는데 어떤 이가 세운 건 다 타버리고 어떤 이가 세운 것은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다른 비유입니다. 지금 이 문화의 비유가 뭔가 생각되는 분들을 위해 잠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하게 시작해요. 한 귀인이 어디를 가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줍니다. 한 문화는 그 당시 돈으로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3개월 월급을 맡기고 간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요, 한 종이 10문화를 남겼다는 보고를 받고 10고울을 줍니다. 엄청나게 챙겨주는 거예요. 다음은 5문화를 남겼다고 5문화를 줍니다. 이 성경을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차등해서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분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에 따라 보상이 다른 것이 하늘일까? 또 다른 성경 말씀 속에는 구원은 상급과 같은 것이며 상급의 차이가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살펴보면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대해 물을 때에 너는 그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며 영생은 하늘의 보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의 보화가 영생임을 이야기하며 그 영생이 상급임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는 것이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상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씀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지요. 이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시간에 따라 다 다른 시간에 왔지만 모든 시간에 온 사람들이 받은 금액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5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가지고 왔더니 몇 달란트 주셨죠? 5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또 몇 달란트 주셨어요? 2달란트 주셨습니다.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원과 상급에 대한 정리 첫 번째는 구원과 상급은 회사의 성과에 따른 보너스처럼 더 많이 헌신한 자들에게 더 큰 상급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똑같이 올라갔다고 해서 마음에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드릴 간증이 같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시험과 고통이 각각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이 경험했던 건강의 아픔을 누군 경험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경험했던 시련의 아픔과 가족 간의 이별을 어떤 사람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똑같은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것처럼 보세요. 그 크기에 따라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행복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비례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한켠에 보이는 삭개오와 한켠에 보이는 마리아에 대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적게 용서받으면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으면 많이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문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이야기랑 삭개오의 이야기는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데 우린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무슨 설교만 듣냐면 삭개오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 설교가 결국 삭개오와 연관된 이야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너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하자 삭개오가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죠. 내가 속여서 얻은 재물들을 갚고 몇 배로 갚겠다고 했죠? 4배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삭개오가 그만큼 부자였다.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 4배라고 하는 숫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은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내 결정과 내 뜻이 이제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세상이 우상이 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 문화의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 이어지는 장면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던 수제자들도 아니었어요. 다 도망갈 때 마리아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이 조금 더 아깝지 않은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많은 용서를 받았다고 믿고 생활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향유를 부은 이유가 뭘까요? 가룟 유다가 너 그거 그렇게 낭비하면 어떡하니? 라고 할 때 마리아가 아주 주춤주춤 서 있지 않았어요. 자기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젠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누가 한 겁니까? 마리아가 한 겁니다. 성경에 이런 특별한 고백을 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있는 이유는 용서함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함을 더 많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헌신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더 큰 상급이 있는가? 이건 결과입니다. 그럼 그 선행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받았기 때문에 그 헌신이 아깝거나 두렵거나 손해본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시험 이 마지막 환난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직 내 마음의 중심이 올바로 서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럼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헌신하는 이 장면은 문화의 비유 바로 앞에 기록된 삭개오가 그가 재물을 나눠줄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결과였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함으로 귀한 향유를 바쳤던 마리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그로 인한 행복을 그녀보다 적게 헌신한 자의 것으로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많이 헌신한 자가 받은 무형의 더 큰 기쁨과 행복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은사대로 각각이 받는 상급이 다르다고 하는 이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형물이나 더 큰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클수록 하늘에 가서도 뭐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더 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용서함을 많이 받읍시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죄와 앞으로의 죄에 대한 계획도 다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장면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장면이 3구절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시기와 분쟁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정의를 다시 내려주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밭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분쟁과 분파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서로 싸우고 내 지도자가 더 높네, 너 지도자가 더 낫네, 그 싸움 속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은 무언가를 심어야 합니다.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그 씨를 뿌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열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노력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 9가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새로운 깨우침을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과 투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일에 반복되는 넘어짐이 아니라 그 일을 딛고 일어남으로 또 다른 시련이 올 때 또 부딪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헌신 기도는 더 귀중한 시간이 되고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빈도가 점점점 많아짐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다섯 번째는 삶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말씀을 전할 때 점점 더 담대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더 부침성 있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의 삶을 보호해주고 계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시련을 당할 때에 주께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붙들어 주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 대해 구별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아직 완성된 집이 아니라고 했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다른 개신교회나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이 터가 베드로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어디에? 반석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 26장 3절에도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적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넘어지고 사람이 떠나가도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리가 우리 은하수 교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는 더럽히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멸하시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곧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함부로 더럽히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멸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서도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재림교회에 아주 뜨거웠던 한 이슈가 있었죠. 재림교회에서 19년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개신교의 신학과를 졸업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매주 설교를 하는데 개신교의 신학교의 신학과를 졸업하며 그 학과를 졸업하면서 개신교의 목사가 되면서 이 교회의 목회를 간뒀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죄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얼마나 치밀하게 설교하는 모든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 재림교회 욕하는 설교만 합니다. 모든 설교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있었고 19년 동안 그런 마음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건 한 집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영상 중에 한 개신교회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에 이분이 초청을 받았는데 얼마나 심하게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를 욕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의 기초 되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고린도전서 3장은 정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글씨 밑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을 뭐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드러나면 안 된다. 아볼로가 드러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드러나서도 안 된다. 너희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뭐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뭐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뭐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교회에 자랑하러 다니지 맙시다. 교회에 자랑하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누구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어린이가 어느 한 과목에 조금 뒤처지는 것을 느끼고 어머니가 아주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외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이 아이가 몇 개월 후에 성적이 아주 좋은 성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자기를 열심히 가르쳐준 과외 선생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물론 맞지요. 그러나 그 본질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누가 이 아이를 챙겨주고 누가 이 아이를 책임져 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려고 그 사람을 자랑하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녀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 크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고 자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직업과 나의 지혜와 나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이 교회의 반석이 예수님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상급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갈등의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며 살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